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쪽파를 심었습니다. 마련해 두었던 쪽파는 여름을 지나면서 색깔이 빨갛게 변해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파를 씨앗으로 심으면 그 종자는 썩어지지만 거기서부터 새파란 새싹이 돋아나서 아주 예쁜 파를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봄에 심었던 감자도 비슷했습니다. 씨눈이 있는 곳을 잘라서 재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썩어 없어집니다. 또 종자로 남아있던 그 부분은 아주 수검댕이처럼 그렇게 굳어진 채로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아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부활이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게 되는데 이 썩을 것에서부터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돋아난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썩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새 모습으로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신비로운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공간에 갇히지도 않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데 이르기까지 과정은 자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다른 영역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의 단계입니다. 인간 생명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욕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욕하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희롱하며 입고 계셨던 옷을 빼앗아서 사람들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자초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할 때는 모욕스러웠지만 욕된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다음 보니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계가 인간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차갑게 느끼기도 하고 외로운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죽음을 무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 죄 지은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되살릴 길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인간을 회생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는 누군가의 피를 보아야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야, 인간 생명의 죽음을 보고야 죄 문제는 비로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에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를 다시 인간 세계로 데려오기 위하여 관계의 세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져야 될 모든 욕됨과 치욕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뒤집어 쓰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중한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 씻지만 않아도 가렵고 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야 되고 또 온갖 향수로 치장을 해야만 합니다. 병이 생겨 고장이 나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늘 묶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게 몸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이 몸 안에 갇혀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욕된 인간의 몸이 있어야,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씨앗, 이 몸을 심어서 썩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돋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몸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몸으로 한 것에 대하여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 몸으로 심은 것에 대하여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고 계신가요? 그럼 틀림없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심겨지는 거고, 이 심겨진 거기에서 신령한 또 다른 생명이 돋아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몸, 이 육신, 이것을 불편하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좋은 것을 심어가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몸으로 심는 것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회의하기도 하고 괜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심은 데서 뭔가가 나게 될 거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신령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여기시면서 기쁨으로 거룩한 씨앗을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